히브리서 11장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위얼졸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를 받은 이 신자들이 은혜를 받은 두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들은 이 두 가지 권면과 붙어 있었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사실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큰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 처한 현실을 깊이 살피자 하였습니다. 제가 서신 받는 신자들이라고 하고서 이어 우리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서신 받은 신자들과 같은 시대에 속하고 같은 사명을 받은 까닭입니다. 이 역사적 사명, 이게 이제 오늘 말씀 낭독한 말씀 마지막 뒤에 나오죠. 2절에 나오는데 이 역사적 사명을 받드는 방도 믿음이지요. 이것이 오늘부터 살피는 5째 대목인가요? 11장 1절부터 12장 13절 핵심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큰 제사장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전진하는데 그 전진하는 길이 바로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정점에 이르렀고 주님의 재림에서 완성될 겁니다. 신약교회 교회는 완성을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믿음으로 걷는 것이라 인내의 길이기도 합니다. 5째 대목은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다루는 두 단락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그 터에서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11장이 믿음에 관한 교훈이고요. 1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인내하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예, 설교의 전형적인 형식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교훈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행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행하라. 이게 설교 강설의 두 부분이죠. 이 믿음과 인내가 넷째 대목 시작 권면과 마지막 권면의 핵심으로 나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6장 12절, 10장 36, 39절에 보면 믿음, 오래 참음, 인내가 같이 나오죠. 이 권면,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권면한 셈인데 그 권면의 생생한 실증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40절에 걸쳐서 다루어집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6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11장에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선진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선자는 우리가 이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만 아울러 신약교회가 구약교회를 이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지녔다.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사적 사명을 이루고 하는데 똑같이 만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에서 독특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마지막 2절에서 전할 겁니다. 자, 이 주제가 12장에 가면은 신약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인내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구약의 선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결국 메시아께 선진들과 우리의 사명이 인내가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바울이 모세보다 뛰어난 면이 있지만 신약과 구약 이 모세의 생애와 바울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바울의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 뛰어남이 오신 메시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장 맨 처음에 천명한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를 원하여서 교회 연합을 이룬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전유한 것이 아니듯이 주님께서 친히 주신 사명을 친히 이루시되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쓰실만하게 우리를 헌상해야 합니다. 온전한 헌상을 해야 하는데 온전한 헌상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하는 태도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의 징계와도 붙어 있죠. 이렇게 살라고 아버지는 우리가 친자식이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징계한다. 12장에서 특별히 징계가 말하는 이건 꼭 죄지어서 징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온전한 헌상을 하도록 권정하는 거,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건 다음에 12장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선자의 권면은 우리를 향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11장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부르듯이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만큼 이 믿음이 이 달란만큼 많이 나오는 성경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마서 3,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여기 아마 견줄만큼 믿음 혹은 믿는다 하는 낱말이 견줄만큼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명사만 24번이 나오는데 이 줄거리는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1, 2절이 서론이고요. 그리고 29, 30절이 결론이 되는데 3절부터 38절까지가 본론입니다. 이 본론, 이 서론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했고 결론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선진들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하고 그 중간에는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역사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등장 전까지 아벨로부터 아브라함 혹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저기 요셉 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이렇게 네 번이 나오는데 문학적인 형식으로도 이 넷으로 나눌 수 있도록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조사해 보면 이런 줄거리를 뒷받침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줄거리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시대를 살았나를 교훈을 하고 네 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하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선진들이 구약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과 본질에서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언약,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에서 동일하고 경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다르다. 그거 같은 말이죠. 자, 그 정도하고 서론으로 가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자는 앞서 살핀 내용에 비추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믿음은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원단에도 살핀 것처럼 서신받는 신자들이 뒤로 물러가 배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에 이르는 그것이죠. 요컨대 선자는 소망에 비추어서 좀 더 정확하게는
배도의 현실에서 소망을 하도록 바라보도록 하는 측면에서 믿음을 교훈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도리를 전한 바울 사도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 믿음이 여기서는 인내의 다른 얼굴이고 장차 저기서는 영광의 실루엣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고난을 맛보고 맛본 고난이 영광을 이룹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교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과 붙어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라 했는데 이게 앞서 나온 약속의 내용이죠. 바라는 것들, 소망, 아주 여자적으로 뭐냐면 소망되는 것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수동태를 안 쓰니까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 약속 내용이죠. 이 약속을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믿음은 그림자처럼 시련이 따르는데 그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겁니다. 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바라는 것들은 신자가 장차 얻기를 소망하는 것들이고 이 소망하는 것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장차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에 따르면 뭐냐? 우리가 장차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고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했고, 바울 사도에 따르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가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히브리서도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주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창세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예수께서 앞서 들어가신 휘장 안에 나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대지상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것이 장차 우리가 얻을 영원한 기업과 붙어 있다 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가나안에서 받는 땅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이 기업인데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일을 영원히 행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도 결국 우리와 같은 기업을 바라고서 하늘 본향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바라는 이런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장차 보게 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 실상이라고 새긴 낱말이 히브리서 2번 더 나오는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새겼고요. 이 아들은 본체의 형상이시다 했죠. 3장 14절에서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확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용례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우리 번역자들은 실상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고 실체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이미 소유하는 지금 이곳에서 소유하는 방식이다. 좀 어렵죠. 근데 믿음을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새기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이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여기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 받는 고난이 장차 저기서 받을 영광과 대조를 분명히 이룹니다마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으죠. 비슷하게 장차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영원히 다가가는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에서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거기에 뭐 견줄 만한 것이 못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믿음으로 하늘 예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12장 후반부에서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일이 신약 교회가 하늘 예배에 나가는 것에 비하면은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만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늘 예배가 드려지는 하늘 본향에 나아갔던 거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세상을 떠나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이는데 다른 한 군데에서는 책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이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겠죠. 다른 뜻이 있는데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실제 한다고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천막에 살면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하늘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그가 하늘로 나아갔던 그것을 증명한다 하는 겁니다. 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도 해서 그를 만나 주시고 따라서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 2절을 살펴볼 만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은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이것이 1절에서 전하는 진리가 옳은 이유라 하는 거겠습니다. 자, 우선 선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적의 사람들, 옛시대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장로로도 번역됩니다만 장로라고 새기면 어폐가 있겠죠.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할 때 이는 믿음을 가리킬 겁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이 증거를 얻었다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3번 더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이 아벨과 에녹의 이 사례에 나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새겨놨는데 결국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신학에서 또 문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적 수동태다.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예 이렇게 표현도 했죠. 두 사례, 이 아벨과 노아의 사례를 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아벨과 에녹에 대하여 옳다, 잘했다고 증거하신 건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것을 잘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은 역사적 사명을 행하며 영광의 목표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진들을 증거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갔다. 역사적 사명을 받들고 나간 것을 잘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첫 부분으로 가죠. 첫 부분은 아브라함 이전인데 이 부분을 네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은 아주 압축적으로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은 창조, 4절은 아벨, 그 다음에 5, 6절은 에녹, 그리고 7절은 노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대략 창세기 1장부터 10장 혹은 11장,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쉽게 10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앞에 처음 부분 역사가 되겠습니다. 각 부분은 똑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3절 하고 마쳐야 할 겁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많은 부분이 똑같이 믿음으로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피세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 되는데 모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같이 선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4절 이하부터는. 그런데 여기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선진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빼면 좀 이상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주셨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게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 히브리 선지자가 믿음으로 할 때 뭘 강조하려고 했던가?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는 믿음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안다 했겠지요. 그런데 창조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아는 그런 위대한 일이에요. 과학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창조라고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선자가 말하는 믿음으로 정확히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읽으면 자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가령 믿음으로 아벨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그죠? 그것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날 때 부모에 의해 숨겨진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숨겨졌다. 믿음으로 모세가 숨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숨겨진 것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에 속하겠죠. 그들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선자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갓난 자식을 숨겼다 아니하고 모세가 숨겨졌다 하는 겁니다. 요컨대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개인이 믿음으로 뭘 행했다는 사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에서 행하신 그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33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대목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했는데 출애굽기 보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 경험이니까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출애굽을 후회하죠.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리고 그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대체 뭡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창조를 바로하는 길도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있는 겁니다. 뛰어난 과학 기술로 아무리 관찰, 실험, 조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양과 깊이의 과학적 지식이 불과 몇십 년 동안 축적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가령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과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과학이 발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식과 지혜는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필시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접촉할 기회도 많을 것도 같습니다만 열심히 연구하니까 과학자들이 열심히
이 자연을 연구하니까 그 계시에 접할 이 기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과학만 아니에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예술가가 예술을 아주 깊이 있게 순전하게 예술을 추구할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접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게 인간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넘어서 아름다움 자체가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건 뭐 과학만 아니에요. 예술도 있고 뭐 다른 뭐 사람을 대하는 뭐 장사하는 데도 가능할 거고 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그 일반 계시 아닙니까? 그 기회가 많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 좋은 기회가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악용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겠다는 판국이니까 더욱 신이 없다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소위 그 미다스 왕의 역사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미다스 왕 이야기 아시죠? 손만 대면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그 왕의 이야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손만 대면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황금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먹을 음식도 없어지고 가까이 지낼 이 친구도 사라지게 할 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과학만 아니라 문학과 미술과 음악과 도덕의 측면이 있고 이 모든 측면은 일제히 지으신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인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노래한 것은 이것은 천문학 학회에서 최신 천문학 지식을 발표하는 것에 못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고서 그 별들을 지으신 분의 뜻을 무시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참되고 선한 것입니다. 젊은 어머니가 여름날 해변에 휴가를 가서 해변에 앉아서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가리키며 저 별들 너머에 영원한 하늘이 있단다. 간단 아이, 난지 몇 달 되지 않는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서 얘야 별들이 보이느냐. 저 별들 너머에 영원한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아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 담긴 3절 하반절에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한글 어법상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번역 시인이나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의 선자는 시를 쓰듯이 창조의 지식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창조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씁니다. 불행히도 아쉽게도 번역으로 잘 담겨 있지 않습니다. 도표가 그거 설명하느라고 만든 겁니다.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한가운데 있는데 참 이 시를 읽듯이 써놨습니다. 이 가운데 나오는 표현은 흔히 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새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새길 수도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모든 세계, 말씀, 지어졌다. 이 셋이 다 중요한데 원문에 맨 처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어졌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 2번 더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뜻이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에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 준비시킨다는 이야기죠. 구비시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지어졌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또 지으신다, 세우신다, 뭐 여러 가지 낱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비한다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창조를 예비하신 거다.
창조 세계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 스스로 있는 것이죠. 자연과 인간은 창조주께서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친히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유에서 어쩌다 태어난 부모의 관계에서 어쩌다가 태어난 혹은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쓰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새로 지으신 존재입니다. 신자는 그렇죠. 우리는 우연히 무라고 하는데 내에 던져져 있지 않고 선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고 보냄받았습니다. 사명이죠, 그죠? 창조를 보면 이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표현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레마 혹은 회마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좀 다릅니다. 이 낱말이 어디 쓰이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9절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발하신 말씀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말하는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마도 선자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걸 표현하려고 이 낱말을 쓴 것 같아요. 아울러 이 낱말은 어디 쓰냐면 아들께서 섭리주로서 만물을 붙드시는데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는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순간에도 천하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자꾸 자연법칙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무관하진 않지만 자연법칙이 곧 계시는 아니에요. 그건 다 다른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칙도 붙잡고 계시는 거죠. 법칙을 붙잡고 계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법칙을 매 순간 붙잡고서 그걸 쓰셔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그분, 그 뜻이 계시의 내용이지 자연 법칙이 계시는 아니잖아요. 뭐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다음 나옵니다. 태엽 감은 시계가 태엽이 풀리면서 째깍째깍 그 바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주장하십니다. 붙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주장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 이끌기 위해서 붙으십니다. 그 목표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준비하신 목표이겠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데 잘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께서 사람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이 사도와 선지자의 이 서신에 가득한데요. 성경은 온통 그것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전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놓치면 성경을 거닫기로 있는다는 이야기죠. 가령 에베소서 2장 후반부를 보면은 바울이 놀랍게 진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신다는 것도 놀라웠고, 이 하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주제 2장 10절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것을 실제로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뜻이 실현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표현에도 담겨 있습니다. 나타난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낱말인데요.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여기 유일합니다. 이 낱말이 유일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여기 유일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표현은 고전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각 경험의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모양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이가 번역했는데 나타난 것, 드러난 것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형상과 현상 구분할 때 그 현상입니다. 형상은 이데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질과 현상, 본질이 드러남. 그게 이제 유명한 비유, 동굴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현상 세계에는 동굴에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의 이 바깥의 세계가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좀 동굴에 비해 좀 복잡하지요. 그 담이 있고요, 그죠? 우리는 죄순 동굴에 갇힌 사람인데 바깥을 볼 수 없고 동굴에 비친 물만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바깥 세계가 이 형상, 본질의 세계인데 그 본질의 세계가 그림자로 그림자처럼 나타나 보이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철학자들이 쓴 표현을 썼을까? 그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막이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가 쓴 교훈을 오해한 나머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플라톤이 가르친 것처럼 본질 세계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교인들이 그걸 이제 막으려고 그거 아니다. 그런 것과 다르다 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이고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을 왜 말했나?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바라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다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이 있는 거다. 아담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뜻은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향하게 하신 데 있습니다. 요것때 선지자가 아벨부터 선진들의 삶을 기록한 의중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구속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사도가 전한 그 교훈인 것처럼 옛적의 선진들이 우리처럼 믿음으로 저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목적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아벨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가 형제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역사가 이 아벨로부터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 받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마침내 노아 시대에 이르러 온 인류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만큼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홍수에서 건져내셔서 그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방주를 준비했던 그 일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를 지어가시면서 마침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메시아께서 그처럼 거룩한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를 써주려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